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 구약 성경 753면에 있습니다. 이때를 위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에스더서 4장 1절부터 8절을 여러분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아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머리하라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소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난 한 주간도 신자답게 사려고 노력하셨을 건데 여러분, 신자답게 사느라 고생하신 믿음의 가족들에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라는 책은요, 이 성경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에스더서 안에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성경책 안에 66권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말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역사 속에 살아계신 것을 이 에스더스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런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오늘 왕의 이름은 아하수에로 1세입니다. 이 왕은요, 당시에 인도에서 구수까지 제가 성경 1장을 보니까 127도나 되는 광대한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제 세계사에서 크세르크세스라는 사람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크세르크세스가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리스 아테네하고 해상 전투를 하다가 대패를 합니다. 예, 이 인물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라는 사건이죠.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자신의 총리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하만이라는 총리가 굉장히 권모설수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아첨하는 사람들은 잘해주고 자기에게 딱딱한 사람에게는 가차없이 제거를 하는 거죠.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궁중에 문을 들어가는 문지기였는데 문을 지키는데 하만이 지나가면 다 모든 국민들이 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우쭐감에 늘 목에 힘이 들어가 있는데 하만만 유일하게 인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만을 없애기려고 생각을 하다가 하만 말고 이 하만의 민족이 유대인이구나, 그러면 유대인 전부를 다 말살해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오늘 이 하만의 왕하고 소통하는 결정사항으로 말미암아 이제 11개월이 지나서 이제 겨울이 되면 모든 유대인들은 재산을 뺏기게 되고 남녀 가릴 것 없이, 어린아이 가릴 것 없이 다 주변 이웃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만의 계획을 모르드게를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이 방을 보게 된 거죠. 임금이 붙인 방을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에스더서 5장 3장 5절 6절을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는요, 굵은 베옷을 입고, 여러분 장례 때 입는 옷이잖아요. 그리고 이 여러분 나무 다 탄 그 잿덩이 위에 누워서 사람들이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요, 절망과 탄식의 소리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망과 탄식의 소리가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진정한 회개였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하였을 때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1차 기한을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고 에스라를 통해서 했을 때 그들은 스룹바벨 성전을 내면서 믿음의 회복을 했지만 그냥 페르시아 땅에, 바벨론 땅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요, 거기에 그냥 정착해버리면서 믿음이 변질된 거예요. 뜨거움도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였구나. 결국 이 하만의 이 악랄한 계획 속에는요, 왕을 포섭을 한 겁니다. 어떻게 포섭을 했느냐? 임금님, 제가 임금님 개인 금고에다가 은 1만 달란트를 입금시켜 드리겠습니다. 에스더 3장 9절에 보면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이거는 왕에게 굉장히 이득이 되는 일이기에 누가 나서도 이거를 번복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비가 오늘 에스더라는 것이죠. 이 왕비가 왜 하필 이 하만이 총리일 때 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때에 왜 왕비가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에스더는요, 오늘 모르드게를 통해서 걱정이 되어서서 신하를 보냅니다. 모르드게가 성문을 지키는데 숯을 뒤집어 쓰고 있고 베옷을 입고 있으니 그 베옷을 입고는 궁궐 문 가까이에 와서도 안 되고 궁궐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는 거거든요. 왜 사촌 오빠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내막을 잘 몰라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만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보낸 이 얘기를 듣고 자기가 지금 자기만 죽을 것이 아니라 유대인 모두가 몰살당하게 됐으니 너가 유대인으로서 너의 집만 살려고 하지 말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왕에게 간청을 하라 부탁을 했습니다. 에스더 4장 11절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왕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모르드게의 얘기를 신하에게 전달받았어요. 그런데 그는 다시 모르드게에 전달을 해요. 내가 지금 왕을 못 본 지 30일이나 됐습니다. 왕이 내 침소에 오지 않은 지가 30일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왕이 안뜰에 내가 임의로 함부로 갔다가는 나도 죽을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가까운 친척, 가족도, 자녀들도 심지어 왕을 해칠 수 있는 암살의 대상이었기에 누구도 왕 앞에 왕이 부르지 않을 때 갈 수가 없고 왕 앞에 아무나 갔을 때 금홀, 금으로 된 황금 홀을 내밀지 않으면 그 앞에 나간 사람들은 다 죽음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에스더도요, 이 1장에서는 사실 에스더가 왕비가 아닙니다. 원래 그 전에 왕비가 있었습니다. 1장에는 와스디라는 왕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87일 동안 잔치를 하는 마지막 187일째 왕이 술에 취해가지고 자기 왕비가 예쁜 거를 국민들 앞에 자랑하려고 왕비야 나와서 나의 자존심을 좀 세워줘 그랬는데 왕비도 여자 신하들하고 같이 술을 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술 마시고 있는데 왜 나를 귀찮게 부르냐 해서 왕이 부르는데도 가지를 않은 거예요. 부부싸움이 난 겁니다. 그래서 와스디가 그날 바로 폐위를 당한 거예요. 왕한테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고. 그러니까 에스더도 왕에게 잘못 보이면 바로 폐위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모르드게에게 나는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못 나갑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만 모르드게 다시 내시에게 전달하라 그러죠. 너는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들은 다른 대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지만 너와 내 아비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모르드게는요 오늘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모르드게의 이 영적인 권면 앞에 에스더는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 모르드게는요 두 가지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잠잠히 계신 것 같아도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을요 하나님은 어떤 또 다른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에스더 너가 누리고 있는 그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의 자리라는 겁니다. 거룩한 소명의 자리라는 거지요.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 모르드게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직장, 여러분이 일하시는 그 일터, 거기에 여러분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 회사에 보내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공중에 새도 자기 집이 있고 여우도 자기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누군가는 직업이 직장인으로, 또 사업가로, 또 누군가는 공무원으로, 또 교사로, 또 여러 어떤 직종에서 운전하시는 분으로, 또 여러 가지 영업하시는 일로 일을 하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가사 노동을 하시는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누군가는 캠퍼스에서 학생으로 자기의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히 내가 남들보다 더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권, 여러분,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정신으로 사랑을 전하는 사명자들이 되어야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위, 내 학벌, 내 재물, 하나님이 특별히 많이 준 분들에게는 많은 사명을 주기 위한 것이고, 적게 준 분들에게는 그대로 또 사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는 도전을 받고 영적인 눈을 뜹니다. 온 유대 민족과 함께 내가 3일 동안 밤낮 기도하겠습니다. 나도 나의 시녀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결단을 내리는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 결단은요, 내가 왕후를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 이때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라는 모르드게의 영적 도전 앞에 나온 고백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왜 나에게 그 자리를 주셨는지, 오늘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을 그 직장에, 여러분을 믿지 않는 그 가문에, 여러분을 하나님 잘 믿는 가문에 여러분에게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스더는 오늘 죽음을 강구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마치 영화 신들리스트라는 그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유대인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금식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지위도, 재능도, 재정도, 심지어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모든 고통의 환경까지,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 나를 그 시간에, 그곳에, 그 환경 가운데에 나를 이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여러분이 누구보다 더 많이, 조금 더 가졌다고, 남들보다 조금 더 행복하다고 여러분의 안락한 특권으로만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통장, 내 재산, 내 집, 내 자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평생 여러분 누릴 것처럼 여러분들이 움켜쥐고 있더라도 언젠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그 본향에 갈 때는요, 다 내려놓고 가야만 합니다. 욥기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따라서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서 5장 15절에도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왜 왕으로 에스더를 세웠는지, 모르드게를 왜 문지기로 세웠는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유대인을 구원하라는 그 사명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왜 용현동 교회로 보내셨는지, 왜 용현동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셨는지,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가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불타는 사명자로 또 이번 한 주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달아 없어집시다. 녹슬어 없어지지 마시고 달아 없어지는 불타는 사명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명을 받은 자는요, 생명을 걸고 행동해야만 합니다. 오늘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에스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갔을 때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3일간 금식으로 같이 온 모두가 영적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에스더도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체념한 것처럼 보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한계를 돌파하게 해주신 거예요. 왕 앞에 설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겁니다. 모르드게의 이 거룩한 도전 앞에, 누군가의 도전 앞에 에스더가 도전을 받았고, 에스더의 도전 앞에 에스더와 함께하는 시녀들이 도전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온 유대인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영적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받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구약에는 그런 인물이 있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그냥 버리거나 죽여야만 돼요. 그런데 그 인물이 바로 모세의 어머니였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레위 지파였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을 낳아가지고 애지중지 키웠지만 마지막에는 나일 강가 사이, 갈대 사이에다가 갈대 상자를 엮어서 거기에 역청을 바르고 모세를 두고 멀리서 떨어져 보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요, 바로의 공주가 그곳에 늘 지나가는 것을 알고 거기에 모세를 둔 거죠. 그런데 마침 지나가길래 막 급하게 손사같이 달려가서 혹시 히브리 유모가 필요하시면 제가 좋은 사람 소개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소개를 하죠.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이었던 겁니다. 이 요게벳은요, 자기 몸의 수유를 그 모세에게 주면서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모세야, 너는 애굽 황실에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너의 꿈이 되면 안 되고, 너는 이 고통받고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가나안 땅으로 인솔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수를 끄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세는 애굽의 금은보화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아를 양육하는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이런 꿈을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공급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아이를 가지려고 애를 썼는데도 아기를 아직 주지 않은 가정이라도요, 여러분 그것도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기도하시고요, 내가 조금 더 자유로울 때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로 여러분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그 제국주의 시대 때 참 고통을 받았죠. 그 당시 신앙을 지킨다는 건요, 목을 내놔야만 했습니다. 일제 천황에게 무릎을 꿇어야만 했고요. 그런데 주기철 같은 우리 목사님, 여러분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가갑니다. 그 찬양의 고백처럼 순결한 신앙을 지킨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거죠. 여러분, 그런 일사각오의 믿음을 가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이제는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에스더 같은 정말 내가 가진 이 왕비라는 안락한 환경을 결단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살면서 성도로서, 목회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버겁다고 신앙을 숨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한국 초기 기독교는요, 과거에 문화적으로나 또 국가 독립의 민주화 운동에 많은 선한 영향력들을 드러내었습니다. 저는 근현대사에 교회가 남긴 많은 역사에 좋은 업적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업적들을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재에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총회 교재를 본 적이 없어요. 총회가 그런 자녀들에게 민족사관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거는 대안학교인 기독학교에서나 가르쳐주지 그거를 안 가르쳐주더라는 거죠.
사실 근현대사에 에서와 같은 일들을 감당했던 민족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윤동주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죠. 여러분, 3.1운동 정신이 여러분 어디에서 비롯된 줄 아십니까? 바로 미션 스쿨을 다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비롯되어졌습니다. 이 학당을 다니는 유관순이 그 일에 앞장을 선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미션 학교로는 배제학당, 숭실학교, 오산학교, 이 학교에서는요 자유의 중요성, 정의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 그래서 평양의 숭실학교, 숭덕학교, 청주의 오산학교, 대구의 개성학교, 신명학교, 이런 각 지역의 지방의 모든 학교들이 일어나서 구름대같이 이 3.1운동을 외쳤기에 이 광복의 기쁨에 우리가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복을 얻기까지 나라 사랑의 가치관을 심어준 사람들의 꿈은 얼마나 고귀한 희생이 있는 줄 아십니까? 과거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지은 것이 아니라 먼저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습니다. 문명을 깨우치고 민족의 지도자를 배출하고 선교의 가치를 심어주면서 병원을 통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한국교회가 정말 물밀듯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죠. 근데 지금은요 교회가 민족의 지도자를 길러내는 건물이 아니라 그냥 교회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교회로서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점점 몰락해 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 사회를 구제하고 사회를 위해 환원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양보하는 이런 강력한 생명력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너무나도 천주교하고 불교는 종자이라든지 뭐 사제협회가 있어가지고 하나가 되는데 교회는 너무나 개교회주의예요.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만 해도요 300개가 넘는 교단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왜 이렇게 자기의 가정의 복만, 기복주의, 목회자도 물질을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성도들이 읽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고작 1시간 예배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168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곳에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인도자가 너무 찬양 인도자를 주셨는데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합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909년에 안중근 의사가요 중국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향해 저격을 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죽었죠. 그리고 20년 뒤에 1932년 이봉창 의사가 1월 8일 일본 도쿄 사쿠라 다모네에서 일황을 태운 그 마차가 지나갈 때에 수류탄을 투척을 합니다. 그리고 1932년 4월 29일에는 윤봉길 의사도 상하이 홍코우 공원에서 일왕 생일과 상하이 사변 승리를 기념하는 행사에 폭탄을 던져서 일본 수뇌부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떨어지고 일본이 항복할 때 서명을 하잖아요. 그 서명을 하는 사람이 한쪽 다리를 잃었기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윤봉길 의사가 던진 폭탄 때문에 다리를 잃은 것입니다. 이 안중근 의사의 행적을 들은 후손, 그 어린아이가 나중에 커서 이봉창이 되고 윤봉길 의사도 나왔다라는 거죠. 누군가의 희생을 앞서 보여주면 후손들은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의사 말고요, 의사로서 병을 고쳐주는, 만주에서 독립군을 치료한 김필순, 몽골에서 독립운동을 도와준 이태준이라는 병원 직업이 의사였던 분들도 있습니다. 의사니까 돈을 벌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가시밭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많은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전답을 다 팔아서 상해 임시정부 독립자금으로 돈을 준 겁니다. 그런 희생이 있었기에 강복의 기쁨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 자기가 왕궁에서의 삶을 버렸기에 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요셉도 자기 가족 형제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노예로 팔렸지만 그 노예 생활할 때
감옥에 억울하게도 갇혔지만 그곳에서도 주를 예배했기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림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간절한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역사를 가르치는 시기에는요, 가장 어두울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는 여명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죠.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그 잿더미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하만에게 개인적인 감정이 있다라면 발바닥에 크게 입맞춤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만은 인간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내가 죽어도 할 수가 없어서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그의 기도. 결국 에스더서 4장 3절에 보면 그가 크게 애통하고 금식하며 울고 부르짖었을 때 이 대성통곡의 기도, 금식의 기도가 결국 유대인을 살리는 전환점이 된 겁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더서 4장 16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함께 이렇게 금식한 후에. 여러분, 이번에 미국에서 온 미국 주한 대사 스틸 대사죠. 여자분인데요, 사실 한국인이었는데 이민을 가서 이민 2세대라고 합니다. 그는 서울에서 살았고요, 그런데 인천공항 들어와서 제일 먼저 간 곳은 주한미군 대사관이 아니라 영락교회였다는 겁니다. 영락교회에 가서 제일 먼저 가서 스틸 대사가 하나님 나를 고향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고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줄 믿사오니 미국과 한국의 이 얽혀있는 이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국민들 사이의 갈등을 얘가 영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지금까지 온 주한미군 대사 중에 이런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전부 다 먼저 대사관을 갔지 교회를 간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무대 뒤에서 우리 모든 인생의 퍼즐 조각을 맞추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간절하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 거기 계세요. 다니엘이 그가 사자굴에 들어갈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기도했을 것이고,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이라는 용광로보다 더 7배나 뜨거운 풀무에 들어갈 때도 그 세 친구들이 같이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에 여호수아를 위하여 모세와 아론과 홀이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에 부응했던 것은 평양 대붕의 기도, 원산 대붕의 기도 같은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2장 42절을 잘 보십시오. 하루에 3,000명이 예수 믿어 세례받고, 남자만 그래요. 여자 포함하면 10,000명이에요. 남자 5,000명이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가르침을 먼저 받아요. 성경 말씀을. 그리고 서로 교제해요, 영적으로. 그리고 떡을 떼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맛있는 걸 같이 먹어요. 그런데 이 오로지라는 단어가 오로지 가르침을 받아라 할 수도 있잖아요. 순서를 오로지 서로 교제하고 오로지 떡을 떼며 이렇게 넣을 수 있는데 왜 제일 마지막 기도에 오로지를 넣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소그룹이 모였을 때 해야 될 게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구역이 모여서 다른 우리 집 자랑, 어떤 거, 돈 많은 거, 집안 누가 잘 되고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역 식구 누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놓고 같이 들었으면 기도하고, 따라서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는, 누가 아프다 그러면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될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소그룹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전도회가 모일 때 돈이 많이 들어왔다, 이번에 회비가 많이 나왔으니 우리 좋은 데 놀러 가자, 어디 가서 돈 쓸까, 돈 쓸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전도하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뭘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이런 일이 있어요. 정부에서 해외 선교비를 지금까지 면세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정부 시책 중에 하나가 국내 교회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선교사님에게 후원 선교 헌금을 보내는 이런 것들에게 증여세 면제 혜택을 이제는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헌금을 직접 여러분들이 송금한 분들이 이제는 세금 폭탄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요, 어떤 시대든 뭐 이 정부만이 아니라 그 앞전 정부든 어떤 시대든 나라를 헝클어뜨리고 복음을 방해하고 영남과 호남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복음을 방해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올무를 놓습니다. 마치 유대인이 하만에게 공격을 받아서 유대인들이 다 말살이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말살되면요, 다윗의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하만의 마음에 들어가서 모르드게를 불편하게 마음에 느끼게 한 다음에 모든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끊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지 않고요, 사명의 길을 잃고 그냥 자기 만족, 기복주의 이런 것에 빠져서 계속 살아가면요, 여러분,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이 강복절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의 불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라 그럴 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어제의 나는 바꿀 수 없어도 내일의 나는 바꿀 수 있다. 한 번 더 할까요? 어제의 나는 바꿀 수 없어도 내일의 나는 바꿀 수 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소그룹 중심적으로 더 기도 중심적 소그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어떤 일터든 간에 그 일터 속에서 나를 왜 그 직장에 보냈는지, 내가 왜 지금이 어렵고 힘든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여러분들 신뢰하시고 이때를 위함인 줄 믿으시고,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여명이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일어날 수 있는 시대적 사명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강복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이 강복을 맞이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민족 애국지사들이 희생을 했는지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각자가 섬기는 곳에서 직업 소명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까지는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저 나의 복을 위해서만 기도했다면, 이제는 주님께 주신 하나님 나라의 퍼즐을 바라보며 용현동 교회 안에 같은 몸을 하는 하나의 퍼즐 조각으로서 각자가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